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일을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리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도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늘상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또 작정하고 어제도 21일 작정해서 기도를 마치신 우리 권사님이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제가 잠시 안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늘 시간을 거기에 픽스를 시켜놓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늦은 퇴근이나 여러 가지 시간의 경황 속에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기가 참 어려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새벽을 깨우시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을 깨우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한 주간 동안 기적의 아침, 기적의 새벽,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고 작정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스스로의 삶을 결단한 것에 대해서 매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작정하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리아홀이 세워지기 전에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정예병의 교사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먼저 세워져야,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하고요.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면 먼저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하나니 믿음의 리더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시계 방향으로 섹터를 나눠서 성을 건축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의 이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이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건물과 우리의 비전은 그 다음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심장과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대든지 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을 여러분처럼 어리빙빙하고 여러분 중심 없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배우고 확실한 믿음, 어떤 세상을 이기고 어떤 죄를 마주하더라도 어떤 유혹에도 이겨내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아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너가,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방송실 좀 띄워주실까요? 예.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 복음을 받았고 누구를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를 가르친 그 사람만큼 나는 잘하는 거예요. 내게 희생과 삶을 보여준 그분만큼 나는 그분처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중요하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선생님은 말해요. 좋은 선생님은 여러분 설명해요. 이해를 시켜요. 훌륭한 선생님은 삶을 보여줘요. 위대한 선생님은 영감을 불어넣어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생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믿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여러분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고,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줄까요? 예. 어제 능소화를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예. 이쁘죠? 예. 저 능소화가 9월 달까지 피어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능소화가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절대 능소화는 땅에 붙으면 죽어요. 내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숲속 작은 나라 가서 해야 될 또 하나의 큰일이, 이번 비에 여러분 능소화가 기대고 있던 나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파내고 뿌리채로, 그리고 이만한 나무를 잘라서 다시 거기에서 세워서 능소화를 거기에 걸쳐놓고 이것이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은, 그 나무가 썩어서 또 넘어질 때까지 최소한 10년 동안은 능소화가 1년에 석 달 동안 숲속 작은 나라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을 환영하는
여러분 그 화환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내일 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여러분 이 야생화 꽃을 심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전 직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능수화에 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쁘죠? 참 이뻐요. 예. 흐린 색깔도 있고 짙은 색깔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이쁘지만 저 짙은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면 또 나고 또 나고 석 달 동안 피는 꽃이에요. 그야말로 백일홍이에요. 백일홍. 100일 동안 피는 꽃이. 다음 한번 볼까요? 가만히 보세요. 이 능수화는 절대 지 혼자 못 큰다는 거예요. 무언가 능수화가 붙잡고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기댈 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 기댈 나무가 없으면 능수화는 쓰지 못한다. 저 굵은 기댈 나무가 있기 때문에 능수화는 거기에서 몸을 기대고 크는 거예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다음 사진이 있나요? 예. 다음. 다 됐죠? 예, 됐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비춰주실까요? 예. 보배로운 여러분. 부모, 스승. 부모님과 선생님이 절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그 말씀에 기둥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꽃의 세대, 꽃처럼 자랄 수가 없고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재한규 우리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목사님 정말 부모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 부모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야 돼. 얘기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인은 보고 이제는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일생을 걸겠다라는 얘기를 내게 했어요. 부모님만한 스승이 없어요. 위대한 스승이에요. 또 부모님은 먼저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모르지만 내가 태어날 때에 낳아주고 닦고 가르쳐 길러준 그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는 분이에요. 희생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꽉 끌어안고 세워가는 저 능수화의 버팀목 같은 선생님들이 계셔야 그 선생님들의 힘만큼 아이들은 그 안에서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거기서 배운 대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성경을 알아가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167분이 그런 귀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부모님들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갑시다.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바로 걷는 것을 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손바닥만한 구름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이따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분의 영이 아니면 그분처럼 내가 살아갈 수도 없고 그분처럼 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성령 충만해요.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마음에 생각이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어렵게 단잠을 깨우고 오셔서 막 예배 설교가 끝나기 전에도 직장 가는 분들이 바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또 끝나고도 이 강단에 나오셔서 여러분 강단 여러분 이번에 돈 많이 들어서 이걸 저 교육관 건축 모리아울 지을 때까지 그냥 쓸까 하다가 한 달을 써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 강한마루를 아주 제일 좋은 걸 깔아놨어요. 여기에 그냥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돼요. 뭐 우리 목사님들처럼 저 의자에
기도하셔도 되고, 선생님들 할 수만 있으면 나오셔서 거룩한 성단의 기도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익힐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하는 기도, 무릎이 아픈 분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릎 아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제 제가 생각에 이 선생님들 바로 직장을 가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가시는 분이나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집에 다녀갔어서 또 가시는 분들이나 소소한 조찬을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다. 여름 사역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가 소소한 소금빵을 준비했습니다. 예, 소금빵을 준비를 하고 계란을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해서 계란을 삶아놨어요, 아침에. 예,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저는 오늘 기도를 나중에 하고 내려가서 제가 저 카페에서 솥단지 무쇠솥 2개를 걸어놓고 보이차를 끓여서 선생님들 내려오시면 이 계란과 떡, 이 빵과 담임 목사가 내린 이 보이차 한 잔으로 여러분 바쁘시면 그냥 들고 테이크아웃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했어요. 내일은 우리 청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신상기 장로님, 신규학 권사님이 또 특별한 소소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모레는 우리 장로회장님이신 안강호 장로님, 우리 윤권사님 네 분이 또 우리 교사분들을 또 섬겨주십니다.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맨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은 멀리 계시지만 늘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양평에 계시는 우리 오정상 장로님, 우리 조건사님 네 분이 마지막 날 아침 우리 167분의 우리 교사들을 작은 조찬으로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아비 세대를 대신하는 겁니다. 아비 세대 대신해서 온 성도를 대신해서 섬기는 거니까 결코 만만치 않는, 내 믿음 내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가는 그 삶이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응원하는 온 교회 아비 세대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내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손을 잡고 나갑시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상 21장의 말씀은 다윗이 넘어지는 장이에요. 역대기에는 다윗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만은 다윗의 치적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서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진 사건 하나를 넣어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한 일들 속에 기적의 기적을 보며 나라가 여러분 정말 부국강병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토록 무서웠던 동쪽에 있는 암몬, 여러분 서쪽에 있는 블레셋 꼼짝없고, 남쪽에 있는 에돔, 북쪽에 있는 소바, 여러분 어떤 나라도 여러분 이제는 그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자, 사방에 평안이 있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도 역대상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막, 성전을 세우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셨는지 이걸 본인도 느끼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한 번은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옮기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포도떡 한 덩이를 주면서 여러분 축제를 벌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일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거나 여러분이 평안하실 때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여지없이 내 가슴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허락도 없이 차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어제 보셨지만 오늘 또 보신 것처럼 1절에 보면 이 사탄이 다윗을 대적하고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빵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들 좀 누구 한 분 나가서 안내를 좀 하세요. 예, 중간에 빨리 가셔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 빵을 좀 전해주세요. 예. 보배는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서 다윗은 그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목, 그 영웅 다윗이 마치 수속 작은 나라의 능수화를 기대고 있던 나무가 툭 땅에 쓰러진 것처럼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그 견고하고 그 멋진 그 버팀목이 넘어지는지, 오늘 그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요압이 여러분 분별의 지각을 먼저 갔죠.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왕이 원하면 이것보다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뭔 얘기냐면 사람의 머리를 헤아린다, 인구를 조사한다, 병력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게 죄가 아니라 의도가 죄예요. 다윗의 의도는 내가 얼마나만큼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자기의 여러분 자랑거리가, 이것이 자기의 의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순간에 누구만을 의지하다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이 다윗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나라의 혁혁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순간에 이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의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여러분 옮겨져 버렸어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개수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압이 화가 나서 왕을 속이죠.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두 개 지파를 빼고 제사장 지파니까 이 두 개를 빼고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여러분 9개월 동안 이 조사를 해요. 전체 조사의 숫자는 오늘 또 나왔습니다만은 157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고를 합니다. 이건 다윗이 우쭐할 수 있는 숫자죠. 그죠? 여러분 15만 명 정도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구스의 100만 대군을 성경을 통해만 보고 있어요. 100만의 대군 말이죠. 그런데 전체를 계수하니까 레위와 베냐민을 빼도 157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쭐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 안에 있는 교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갓을 통해서 선지자 주의 종 갓을 통해서 너 선택해라. 너 어떻게 할래? 3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석 달 동안 적에게 대적에게 쫓김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너와 너 백성들이 이를 것이냐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3년 기근, 경제적인 문제기도 하고요. 가축까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쟁, 이제 석 달 전쟁, 여러분 이것은 바로 대적에게 나라를 다 내주는 거예요. 3일간의 전염병,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의 생명 자체를 그냥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 번째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손에 내가 당하겠습니다. 대적의 손, 전쟁의 대적의 손에 내가 죽는 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제가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분별의, 종현 여러분 말씀하시죠. 분별의, 네, 분별의 지각. 또 하나는 순종의 용기예요. 끝없이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리더에게는
저도 어떨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도 공사장에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싶은 여러분 당황할 때가 많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분별의 지각을 요구해요. 그런데 어떨 때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한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 다음에는 분별의 지각에 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고한 백성들의 7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8절과 16절에도 본인이 입으로 했지만 하나님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생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일시적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이 아프지만 넉넉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다윗처럼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나을 때 마음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고 큰 것을 붙잡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돼. 겸손해야 돼요. 성경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함께 읽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한 이유가 있다.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는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적다. 하나님이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한 군데 더 봐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것 때문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사기 7장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요만큼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돈을 자랑하거나 돈을 믿거나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믿거나 성공을 자랑하거나 성공을 요만큼 믿으면 벌써 주산을 세워버린 것처럼 몇십억 몇 조가 놓여있어도 세우면 끝나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의지하는 것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벌써 여러분 교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가 벌써 옮겨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택하는 32,000명 중에 300명만 택하는 하나님의 과정의 한 절을 설명하고 있죠. 모아놨더니 병사가 32,000명이에요. 여러분 미디안의 수십만 명의 32,000명은 세 발의 피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너는 다른 백성이 너무 많다. 왜? 만약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너가 너무 나를 의지하지 않아. 여러분 돈이면 다 돼. 보험 들고
어제도 말기암 환자 우리 친척분이 한 분 내게 찾아와서 어제 이게 면담하고 왔어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돈이면 다 한다. 왜? 돈 있으면 병원 가고 약국 가고 보험 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걸로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돈으로 책은 사도 교양은 못 사요. 돈으로 침대는 사도 단잠은 못 자요.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불면증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어도 집은 사도 행복은 못 사요. 절대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너 너무 많다. 돈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만밖에 안 되는 이걸 하나님이 너무 많대. 그래서 나는 너 도와줄 수 없대. 내가 미디안 사람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지 못하겠대. 사탄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지 못하겠대. 승리를 너에게 안기지 못하겠대. 행복을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하겠대. 너무 많아갖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 그 하나님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파출소 소장이 돼줘야 돼. 내 가지고 있는 돈 이거 안 흘러나가도록, 내 가지고 있는 명예 이거 안 잃어버리도록. 그 정도 하나님은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은 절대적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신실한 다윗이 여호와께 어디를 가든지 이게 하셨다는 그 간증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한순간에 157만이 돼서, 이야, 이거 내 대단한 왕이네? 나 인생 괜찮게 살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유의 은금을 좀 봐. 내가 가지고 있는 157만의 병력을 봐. 여러분, 157만은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순간에 넌 맛이 갔어.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울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7만 명을 죽게 하죠. 끝내는 이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 중에 몇 명만 데려가죠. 자, 여러분이 기드온이 하나님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몇 명? 다시 몇 명?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천하를 다 상같이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착각하지 마. 너는 이젠 너가 너 인생을 붙잡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미래도 마찬가지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넘어진 거예요. 다음에 예레미야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끝낼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8절 방송실 빨리 띄워주세요. 8절 16, 17 쭉 보면 7장 8절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명기 7장 8절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8절이에요. 오늘 8절. 예. 오늘 8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 큰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내 생명 백성들이 왜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게 오늘 읽은 17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재앙을, 천사를 불렀어요. 그만해라, 손을 거두어라 이랬어요. 전염병에 내리는 천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춘 이유는 7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멈췄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멈춘 이유는 7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래다가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리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멈춰준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회개, 다윗의 회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곁눈으로 보고 내 욕심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멈춰준 것은 다윗의 회개 때문이에요. 그 회개가 정말 철저해요. 왜 다윗인가? 회개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회개의 영으로 다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손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내게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를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품고 나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인적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의지하고 내 성공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명예와 돈을 의지하는 내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강단으로 나와서 주여, 모든 교사들은 강단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이들을 안으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능수와의 버팀목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끝날까지 하나님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내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성공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부를 자랑하거나 군사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교만을 용서하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했나이다. 아버지, 내가 교만했나이다. 내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수많은 용건들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나이다. 교만한 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영을 주소서.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교만한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교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저희들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교만을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참으로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리라